여러분, 조롱의 사전적 의미는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는가? 조롱을 당한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주님으로 인한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고 업신여김과 깔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가실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깔보고 조롱하며 비웃었습니까?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머리를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희롱하며 놀리며 정말 온갖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다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런 조롱과 비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정한 믿음의 사랑에 나타나는 특징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비방받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깔보고 비방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조롱받고 비방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또 믿음을 지키다가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기뻐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은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 세상 가운데 거하다가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아요. 우리는 그런 비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가다가 조롱과 멸시받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면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비방받는 거, 멸시받는 거, 조롱받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걸 받았을 때 우리 기뻐하고 하늘의 상이 크구나, 우리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의 시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채찍질, 예수님도 채찍질을 당하셨죠. 사도 바울은 40의 감한 매를 3번이나 그렇게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채찍질이 힘든 채찍질인가. 그냥 일반 채찍질이 아니라 끝에 정말 날카로운 생선뼈를 달아서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이런 채찍질을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였고 결박을 당하였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 지키다가 결박당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이 북한의 우리 성도님들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와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뭐 많은 경우들은 이제 우리나라 온다든지 다른 나라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다시 또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나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잡혀서 포로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성도들의 믿음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참 감동이 되고, 참 저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오히려 그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그 감옥 수용소에 갇히면 거의 뭐 반병신 되거나 거기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옥에 갇히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북한에 우리 살아있는 영성과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들의 믿음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주의 진실한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다가 결박당하여도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영혼은 아무도 결박할 수 없습니다.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결박, 모든 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며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참 여기 사람이 정말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이런 모든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고통을 우리가 성도들이 당한 것입니다. 돌에 맞아 또 순교하는 것, 우리 스테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또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또 큰 이 환란이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어떻게 톱으로 켤 수 있단 말입니까? 톱으로 켰어요. 시험 나오는데 어떤 이는 이것은 화형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글도 봤어요. 인간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불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래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화형을 당해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다는 그런 그렇게 성경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아무도 이들 막을 수 없어요. 뭐 돌로 치든 톱으로 켜든 칼로 죽이든 화형을 시키든 정말 믿음의 신실한 우리 백성들을,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망설이는 게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뒷걸음치는 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이런 공격과 어떠한 결박과 옥에 갇힘과 또 돌로 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겐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겐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모든 사람이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법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장애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협박하든 고문하든 뭐 죽이든 옥에 갇히든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환경 탓, 사람 탓, 뭐 상황 탓, 뭐 탓, 우리는 탓할 필요 없어요. 사랑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것입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 조롱과 멸시를 기쁨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에 갇히던 우리를 결박하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자유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영혼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진정한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